음악적인 재능도 출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시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결국은 악보를 미리 외우지 않고서는 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다시 밝게 해주십시오. 밝아진 눈으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지휘자가 사정이 생겨서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연주를 담당했던 한 분이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첼로 연주가를 찾아와서 당신이 지휘를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에 연주를 끝내고 난 후에야 그리고 또 나중에 되어서야 이 20세기의 유명한 지휘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는 그때 하나님이 왜 자신의 시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았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 토스카니니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거나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이 이사야 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단어의 문맥상에 나타나는 감사라는 표현은 레위기서 7장에 언급됩니다. 레위기의 화목제 규례를 언급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무교병과 기름 섞은 것을 함께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꼭히 레위기의 어떤 규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인정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적인 문맥에 보면 손을 뻗다, 손을 들다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고백하다는 표현이 있고 찬양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평안을 인정하는 것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무교병이 바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함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지막에 감사제로 드려진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감사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감사가 내 혼자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간에 그 감사함을 또 나누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감사함을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또 나누고 또 섬기는 곳에 사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매달 살아가는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도 더디진다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현실에 맞닥뜨린 그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에, 내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모두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우리가 삶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이 감사절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입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한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기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성전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은 무너져 버렸고 모든 삶의 터전들은 다 붕괴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마치 다윗의 그 왕조의 그 강력한 나라가 자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헛된 기대였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현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피폐해졌고 무너져갔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빈궁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약속이 던져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옛것은 다 허물어뜨리고 새 것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삶들 속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그리고 또 창조한다는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다, 마음에 떠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억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엄청난 짓밟힘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고통의 기억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후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한 것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되는 모든 것이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지우게 할 만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로 그 엄청난 아픔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거나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수술을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뼈가 부러지다가 붙으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손길에 의한 인간의 어떤 시술이나 수술에 의한 회복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새살을 돋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전의 모든 기억을 덮을 만큼 은혜와 응답과 약속을 다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18절에서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입에 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인하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에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낙심의 노래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좋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약속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이래 적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한 가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검찰이 바로 대장동 사건을 공소를 그리고 또 항소를 포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청장 대행이 법무부의 어떤 사인을 받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라 했지 내가 그것을 강압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천억 대는 그런 환수해야 할 부정적인 그 범죄 그 금액이 한 푼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루에 수감되어 있으면 하루에 2억씩 재산을 불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천억의 재산을 그가 부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분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식을 무너뜨리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극히 사악한 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박탈감과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이 말합니다. 포로 귀한 후에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포도원의 모든 결실은 심은 자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에서부터 눌려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이 바로 그곳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치꾼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리당략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봉사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너진 정의가, 무너진 공의가, 무너진 상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바라보실 때 그 죄는 3, 4대에 그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수고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은 가정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또 이런 불경기에 또 이 포항같이 철강의 관세가 여전히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세처럼 한 15% 정도로 이렇게 낮춰진다면
우리 포철도, 포항제철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철강 회사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은 헛된 망상이나 그냥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꿈꾸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꿈을 실현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또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헛됨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수고요 헛됨이라고 하는 이 야가와 라리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열매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에블롯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고 복된 결과를 허락하시고 풍성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은 문제이지만 내일은 해답이 될 것이며 지금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형통이 될 것이며 지금은 상처요 지금은 아픔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7년의 풍년이 계속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 요셉은 단순히 7년의 풍년의 준비가 끝났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아들을 주셨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에 그 모든 아픔의 기억들은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응답의 결실을 또 기결로 맺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어떤 풍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7년의 흉년을 준비해 갔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거꾸로 되어서 계속되는 흉년의 세월, 7년의 흉년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7년의 풍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때 기도하고 응답의 문은 열립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는 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어느 날 필요한 음식이 있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소스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니까 그 몇 번째 칸에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그곳을 본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은 소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 옷 빨았는 거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번째 서랍에 넣어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이가 옷을 아무리 찾았는데 없던데 이러면서 다시 갔더니 여기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이와 같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그 삶의 위치를, 음식의 위치, 옷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갖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꼴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에 품기를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는 도저히 없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일꾼으로 머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다가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소유가 절반이나 다 나가도록 자기의 일부를 다 빼앗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바로 탐욕에 젖어서 엉망진창으로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임무와 의무가 이 교회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1일이라고 하는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였을 때부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의지하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보면 24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앞서 행하시고 미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녁에 출출해서 간식을 아들과 함께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자마자 그분이 제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스기에 아마 저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하나의 기기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응답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해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루를 붙들고 저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울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갈 때 성경에 보면 옷이 찢어졌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쫓았던 사울은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말은 대열을 흩트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바로 나아갈 때 대열을 짜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게으른 것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열을 흩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대열이 깨어지거나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무질서한 삶이 아닌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뜨려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일하는 자를 흔들어 놓지 구경꾼의 사람을 흔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교회의 분열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오늘의 성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함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착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바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난 과거의 아픔의 상처에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 불신앙에 우리의 발목이 잡힌 바 되고 유혹과 타성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수정하시거나 조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위로와 회복을 베푸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응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응답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